함께 봉독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중심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란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충만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랑이란 우리 씨앗을 심었다면은 그 씨앗이 얼마나 알곡으로 연결져 왔는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도 과연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사랑의 씨앗은 우리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1년 동안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우리의 각자에게 응답하시겠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남은 한 달 반 정도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사랑의 씨앗이, 사랑의 싹이, 사랑의 나무가 얼마나 충실하게 충만하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가는가라고 하는 것. 물론 그 사랑이라는 것, 주님 안에서 사랑을 올해 한 해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한 해의 단위로 바라볼 때 연말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끄럼 없이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 말년에 가서도 주님 앞에 영적인 수장절, 영적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많이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말은 서로가 상호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관계 둘 이상의 사이에서 이쪽 저쪽 모두 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등한 관계 속에 서로 간에 너가 나고 나가 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서로 더 이상 단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자해 주시는 말씀은 먼저는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이 무엇이란 말, 이 무엇이란 말은 헬라 말로 파스란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무엇이란 파스란 말은 영어로 all, 모두, 전체, 모든 것, 온갖 것, 다 전체를 가리켜서 무엇, 파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범위로 보면은 제외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에서 무엇보다, 그래서 대상으로 볼 때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 내 개인의 감정과 형편과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 모든 대상, 사랑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랑의 대상은, 그리고 보다라는 말은, 보다는 말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는 것은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우선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그렇죠? 다른 것들 보다가도 이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선순위적인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것은 먼저. 그래서 무엇보다 전체적인 모습을 알아볼 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찾고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가지고 그것은 우선순위가 된다.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다. 순위로 본다 할지라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뒤로 미뤄둘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하되 그런 강조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될 대상자들 중에 보면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송해요, 악질 같은 사람들, 정말로 저 사람은 막 사형시켜도 마음이 수련하지 않다, 막 이런 그런 범죄들, 묻지마, 폭행하고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불특정 대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총기를 난사한다든가 칼질을 한다든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구타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도 벌여갈 때 그 사람들 보면 정말로 사랑보다는 주먹이 앞서고 발이 앞서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개인의 감정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미움의 대상이지만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악질 같은 사람도 죄가 빠져나가면은
그렇게 순한 어린 양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지만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죄는 미워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럼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도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능성 때문에서도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죄 때문에 그 사람 전체 인생을 우리가 다 원수 취급하고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스스로 그 사람을 전도의 대상에서 구원에서 제외시키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사랑에서 제외시키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너희는 먼저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라는 말에 이미 여기 뭔가 문제가 걸려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적인 모습에서 모든 사람이고 사랑을 하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랑의 대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우리의 사랑의 구심점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의 종착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모델입니다. 물론 하나님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장의 최종점이 어디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누가 성장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의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분량입니다. 충만한 데까지. 너무나 높고 너무나 이상적인데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종 목표점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것이 믿음의 성장의 우리의 종착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겠지 아니에요. 남들보단 그래도 나으니까 비교적으로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 볼 때는 발등에도 못 올라가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그래도 사랑했네,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오시되는 것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룩의 최종 목표점이 어디예요? 거룩의 목표점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레위기 11장 1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르게 보면 나만큼 거룩해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거룩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는 늘 숙연해져야 돼.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감히 명함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에 딱 저울 달아보면 우리는 무게도 안 나가는 그런 티끌 같은 무게, 그걸 가지고 그래도 거룩하니라고 폼재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목표점도 요한복음 13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만큼 그것이 사랑의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나는 이 정도 했습니까? 그건 자기 사랑이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니 했니? 라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권리도 자격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들만큼은 남들보다는 좀 더 나았을지 모르지만은 좀 더 남들보다 낫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다라고 교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준하도록 할 자도 없지만은 그만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했다라고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실적도 아니요 자신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공적도 아닙니다.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근거를 찾으면은 사랑의 근거보다 정죄의 근거, 죄인 취급하는 근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요. 비교적으로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배영망덕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덩치고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나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각색으로 배신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와 자본죄를 짓고 오늘까지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기까지 천국의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말씀을 안 들었지만 안 읽었지만은 그 앞에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도 하나의 설교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기도도 힘써야 되지만은 식어지는 사랑을 주님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종말적인. 그렇죠. 기도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종말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식어져 가도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욱더 시기적으로 보면 더 강조점을 두고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강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라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치 못할 자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높이와 굵기와 그 내용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박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만큼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를 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내게 해주고 계시다. 그러시면서 너도 서로 간에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간에 무엇보다의 사랑을 하거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며 무엇보다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란 말은 에크테네스라는 말인데 굳게 결심하다. 열망하다, 간절하다, 열심이다 이런 말, 열심. 그러니까 뭐 희지부지, 뭐 소극적으로 그렇게 뭐 형편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알아서 찾아서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정말로 참 열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뜨겁다는 것이 뜨겁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게 간절히 말한 에크테네스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대는 살벌한 시대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막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도들이 잡혀가고 매질을 당하고 또 그러다가 그냥 죽이려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막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어쩌면 일촉즉발 베드로의 목숨이 지금 그렇게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그들도 감지하며 그 감지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모임이 있었겠는가. 거기서 이것이 간절하다, 뜨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 집중해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겠는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자는 잠을 깨워가지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영혼의 순결을 요구하면서도 가장 진지한 사랑으로
분명코 마음에 우러나는 사랑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이나 그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 불변한 사랑입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점에 막 도달하려고 하는 그걸 하나의 최고의 목표점으로 삼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우리는 내 입맛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그리고 일회용적이고 임시적으로 뭔가 은혜 받았을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 나서 보면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싸늘해지는 것, 냉랭해지는 것, 정말로 차가워지는 것,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도리어 겁먹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은 없지 아니한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냉랭하게 사랑하는 건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서에 니느웨 성이 너희들이 이러다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더라. 요나가 훅 지나가면서 그렇게 던진 복음을 듣고 왕으로부터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의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요나서 3장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니느웨 성의 임금이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더라. 어찌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니느웨 성의 그 왕이. 그래서 온 백성들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건 목숨 걸고 부르짖는 목숨의 문제를 가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박한 일을 당해봐야 절박한 게 뭔가 알겠는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뭔가 알겠는가? 이미 성경상이나 우리 주변의 역사에 그런 일들을 겪는 일들을 바라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 저럴 땐 저렇게까지도 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록 구약에 나누지만 오늘 본문의 신약에 뜨겁게 에크테네스라는 말이 구약에 와서는 하나의 인용해 볼 때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을 앞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돌리시기를 위해서 힘써 부르짖으라 말은 그 힘써 그렇게 힘써 기도했던 것처럼 힘써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도 한 가지도 남김없이 정말로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머지 제물로 다 드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불살라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정의가 다 죽기까지 다 수독되기까지 무덤이 안장되기까지 완벽하게 제물되셔서 하나님 앞에 바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 남겨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 온전히 번제로 화제로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쏟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을 남김없이 다 힘써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모델로 삼고 하나님 우리를 그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가지고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용서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입니다.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온전히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뜨겁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미지근하거나 차든지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 그것이 결국 우리를 충만하게, 사랑에 충만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별로 끓는 건지 안 끓는지 표시 안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펄펄 끓을 때 충만이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는다라는 것은 칼리토란 그런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 그대로 덮는다는 겁니다. 가려준다, 감춘다, 숨긴다 이런 의미죠. 사랑의 실천은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용서하는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이죠. 죄를 있는데 죄를 막 숨겨가지고 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다, 막 그렇게 숨긴다. 그것보다가도 용서의 강조점이 있죠. 용서의 강조점. 정말로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평생 가도 못 잊을 상처받은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심이 있어가지고 두고 보고 하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이미 과거지사, 이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이미 과거 완료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 이미 보장되었어요. 이 현재의 삶에서 불완전하고 덕지락 뒤치락 그렇게 죄에 뒹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속의 터위에서 영생을 보장받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 삶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사랑이 우리는 도전이어야 되고 그 사랑에 모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열공한다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을 품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을 정말 찾아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적하려고 그러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시차려 노예안에 친하게 지낸 목사님도 자기하고 조금 안티되는 좀 반대 의견 되는 사람은 자기 주소록에서 이미 지워버렸대요. 전화도 안 한대 이제는. 전화록에서 전화번호부에서 이미 지워버렸대요. 저도 어떨 때는 그 사람 전화번호 지우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전화 안 한다 이거죠. 앞으로 난 전화 안 한다. 지가 먼저 할 수 있겠지만은 하도 이름이 기록 안 됐으니까 이름이 안 뜨죠. 그러니까 아야 상종 안 하겠다 하면서 그런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 전화록에서 주소록에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평생 원수도 없고 평생 형제도 없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원수도 형제로 친구로 삼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기도 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하고 오늘 원수 같은 사람이 또 뭐 조금 지나가면 하면은 절친한 차이처럼 그렇게 또 짝짝꿍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원수도 없어요.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흉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찾는다. 적어도 이렇게까지라도 내 성질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때문에 사실 내가 사랑 안 할 수가 없다. 괘씸하지만 사랑한다. 막 억지로라도 한다. 막 이렇게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하고 막 모험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모험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험은 실패해도 본전이에요. 거룩한 일에는 경건의 일에는 도전하고 모험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도전하고 모험해 보세요. 실패해도 본전이라. 실패해도 이거는 성공하면은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엄한 일에 도전하고 모험하고 엉뚱한 일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또 하게 하시고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또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에 안전하게 발목까지만 잠기는 물에서만 빠져 죽을까봐 깊은 데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은혜만 경험하면 평생 살겠지만은 나 빠져 죽으면 죽고 한번 건너가 보겠다. 막 떠내려가면 떠내려가 한번 해보겠다. 난 해보겠다 막 하면은 수영 실력도 늘게 되고 자기 기록도 경신하게 되고 위험은 있지만은 위험에 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성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살게 하셨구나 이것도 해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거둘 것이 있어요. 남는 것이 있고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발목에 물에서만 노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달지라도 정말로 바람을 그슬라라도 가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사랑하는 데 대해서 모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 대해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육체가 건강한 것도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서 남줄 것이 아니고 손해볼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남에 대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 그 자체는 가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과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 그래 할 수 있으면은 지적해가지고 고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을 할 수 있으면은 감싸주면서도 깨우치도록 하는 그런 모습. 또 노예안에 어떤 목사님은 어제 통화했는데 우리 노예안들 우리 목사님 한 40여 명이 이 단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드는 건 아닌데 저까지 끌어들어가지고 막 한마디 남겨달라고 막 해가지고 막 한 번 남겨줘 그 이상은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떤 분이 막 무슨 우리 노예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에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올려놨는데 정경 노회장님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있다고 막 저한테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예 어른이고 선배고 하면은 그런 말 두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두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저 두고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글을 올릴 필요가 뭐 있나 싶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뭔가 공격적인 이야기 하면은 40여 명이 다 보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남들이 볼 때는 이거 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선배들도 있고 노회장 했던 사람도 있는데 이런 말 보면서도 한마디도 안 올린다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야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또 40명이 다 눈 뜨고 보는 것 같아. 임용곤 목사는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뭐 이런 식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막 덜쳐내려고 얼마든지 하고 꼬집고 지적하고 막 책망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거기 40여 명이 보는 목사들의 덕스러울 것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 판단이 그렇게 호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 그렇구나. 내가 뭔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나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만이 상책이 아닌 것 같구나. 또 내가 해야 될 위치에서 해야 될 내 노릇을 다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의하고 잘못된 건 지적할 줄도 알고 깨우쳐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감싸줘야 되죠. 감싸줘야 되죠. 우리 노예도 어림이 있어가지고 노회장한테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라. 사람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마.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의 현재 이거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얼마나 지금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너에게서 사람이 떠나가게 하지 마라. 그래서 너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운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알아주고 봐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늘 그들의 아픈 부분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일단은 사랑으로 가릴 줄도 알고 그 차원에서 뭔가 잘못은 지적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 없는 정의는 도리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몰라서 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를 앞세워가면서 그들에게 문제를 함께 공감하며 아픔을 나누며 그 문제를 같이 책임을 나누는 그런 자세 속에서 깨우쳐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싶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서도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쟁이, 패역한 자, 사랑을 구하지 않는 자, 도리어 허물을 벗겨내는 자, 막 허물을 덜치워내는 자,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대표적인 자가 사탄이에요. 마귀라요. 마귀는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마귀가 너 어떻게 나를 꼭 빼닮았나? 내가 하는 짓을 너도 하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울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마귀 닮아가면은 결국 마귀 따라 마귀가 가는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분별해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나는 입장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려고 애라도 써봐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그것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친한 것을 이간하게 만든, 이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한번 던진 말이, 그리고 한번 생각했던 거, 의식하고 있는 것, 잠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겉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 말 들으면은 정말로 심장이 찔리는 것처럼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몸의 칼질은 수술해서 낫지만 마음의 칼질은 아무러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조심, 생각조심, 의식도 조심해야 되고 표현도 조심해야 되고, 과연 이 소리 주님이 들으신다라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해결거리가 많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덮어주는, 할 수 있으면은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싸주고 편들어주는 그런 자세,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하는 것은 반복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는 것이고, 지난 날들에 잊어버릴만 하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또 제자리에 와가지고 그것을 또 어쩌면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기세를 잡은 것처럼 뭔가 일들을 벌려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도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자를 것을 자르고 자신을 타작마당에 세워가지고 알곡인가 쭉정인가 분명하게 내 자신을 타작해내지 않으면은 결국 주님 앞에 가면은 허울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해가고, 할 수 있으면 사랑적인 모습에서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가려줬잖아요.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의인으로 간주해 준다. 원래는 죄인인데, 원래는 지옥 가야 되고 마귀의 자식이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무죄 석방해 준다는, 무죄 석방. 원래 죄인인데 다 드러난 증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서 볼 때 저 아들 때문에 내가 너를 눈 감아준다 이 말입니다. 간주해 준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간주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흠이 없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화목하라. 사랑하게 되면은 화목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덮어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실천함으로 더 큰 사랑을 입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알곡들을 많이 남기시고 많이 저장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